자, 오늘 옥합을 깬 여인. 그런데 제가 부제를 쌓여가는 오해, 그러나 어여삐 보시는 예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또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 얘기는 뭐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가정이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살 때 일입니다. 우리 둘째 재서가 1월생이니까 이제 봄날이니까 막 3살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죠. 저랑 같이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저희 기숙사 앞에 계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제가 모처럼 또 시간을 내서 둘째랑.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3살 무렵에 저희 재서 얼굴입니다. 이 뽀시래기 시절에. 네. 근데 이렇게 손등에 무당벌레가 한 마리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벌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고 있었어요. 무당벌레. 네, 그러다가 그 벌레가 이렇게 한참을 있다가 날아갔어요. 날아가니까 이 재서가 그 벌레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났다는 듯이 저를 딱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무당벌레는 모두 다 여자애들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네, 레이디버그, 그러니까 레이디란 이름이 앞에 있으니까 전부 다 여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막 아내에게 들어가서 여보 지금 재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막 이렇게 호들갑을 좀 살짝 떨면서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다들 본인 아이들이 굉장히 탁월한 줄 아는 그런 때가 있죠. 네. 3살짜리가 이제 3살 막 지난 애가 그 레이디버그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얘네들은 걸들이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앞뒤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게 아주 악한, 그래서 제가 악의 샌드위치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와 가롯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데스몬드 투투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회 대주교입니다. 이 사람은 아파르타이드, 그 인종 분리, 이거를 반대했던 민권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인종 청소에 대해서,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인터뷰 때 남긴 이야기입니다. 제겐 2가지 영구적인 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하는 잔혹함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인간 영혼의 숭고함에 대한 거의 열광이라 할 만한 것이죠. 2가지가 다 동시에 인간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여러분, 이 인간의 끝을 알 길이 없는 사악함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가야바와 가룟 유다 위아래로.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뜻밖에도 인간 정신의 그 고매함이, 고결함이 드러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악의 샌드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가야바, 여러분, 이 조세프 카야파스, 이 사람은 주후 18년에 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는 그 총독이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그라투스는 본디오 빌라도의 전임자입니다. 주후 18년에.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야바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야바를 대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종신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복음서를 읽으시다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특히 누가복음 3장 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2명이라고, 원래 1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라고,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폐위가 됐지만 율법에 따르면 여전히 안나스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어정쩡하게 같이 장인과 사위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는 18년 뒤에 주후 36년에 시리아의 집정관인 비텔리우스에 의해서 또 폐위를 당합니다. 가야바도. 예. 자, 그런데 그런 가야바가 오늘 그 향유를 붓는 그 사건 직전에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모여가지고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죽일까 이렇게 공모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저들은요, 로마와 결탁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회 최상층입니다. 그런데다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사두개인들, 성전을 중심으로 갖가지 이권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권을 또한 로마 당국과 더불어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대대로 사회 최상층으로서 아주 막강한 그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전 37년부터 주후 67년까지 약 104년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 104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로마 당국이 대제사장을 28번을 갈아치웠습니다.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사람당 3.7년 재위기간입니다. 종신직인데 한 사람당 3.7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야바 무려 18년을 해먹습니다. 얼마나 짜옹을 잘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비위를 잘 맞췄다. 확 찍어 누르고, 예, 그리고 살랑살랑 비위 맞춰가면서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했던 거죠. 자, 그러니 이런 가야바 입장에서,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그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로마에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 무리들이, 예수 도당들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벌일 것만 같아. 예. 여기서 민란이라도 일어나면, 소요라도 일어나면 자기는 바로 잘리게 돼 있습니다. 18년이나 지금 해먹었는데, 그렇죠? 바로 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민란을 막아야 돼요. 싹을 뽑아야 돼요.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결국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Jewish Messianism입니다. Jewish Messianism은 정치적인 혁명가가 메시아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가를 재건하고 로마를 몰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저 예수 무리가, 특히 이 예수란 인물이 그 프로파일에 굉장히 부합해요. 저거 잠깐 잘못 놔뒀다간 난리가 나기 딱 십상이에요. 한마디로 일촉즉발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6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의 5배가 순례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순례자들은 와서는 뭐 하나 있으면 소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촉즉발의 뇌관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뇌관을 제거해야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향유를 부은 사건, 그리고 뒤에 가보면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나가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 가서 예수를 팔아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이 집권자들에게 의해서 리크루트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팔아넘길 테니까 나한테 뭘 주겠냐, 이렇게 합니다. 은 30의 낙찰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 30이라는 건 그 옛날 모세율법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가 실수로 남의 집 하인을 들이받아 죽이면요, 그 하인 값을 물어주는 게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어쩌다가 죽은 남의 집 하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3년 4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는데 도대체 왜 예수를 팔아먹었을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전대를 맡은 자라고 나와 있죠. 예. 한마디로 CEO예요. CEO. 죄송합니다. CFO. 예.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어떤 이론에 따르면 이 사람이 12제자 가운데도 이너서클이 있었죠. 예. 그 이너서클에 들지 못한 어떤 질투심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좀 소외가 됐었겠죠. 그리고 또 메시아 왕국이 오더라도,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더라도 자기는 여기 이너서클에서 몰려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요직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정치적인 낭패감, 패배감, 이런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이론도 있냐면 이게 배반이 아니다, 배반이 아니라 말하자면 고육지책, 초강수, 예수가 자꾸 딴소리하고 뭐 평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좀 확 찔러야 예수가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내가 갈아엎어 버리겠어 이러고 나설 테니까 그럼 내가 총대 매지 뭐, 이런 이론도 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거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좀 특이한 전력, 이 열심당원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좀 전투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 정치적인 군장으로 오는 대망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노선과 달라서, 이런 주장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어떤 주장까지 있냐면 저 이스케리엇, 가룟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애니그매틱해요. 왜냐하면 어떤 트라이브에도, 어떤 클랜에도, 어떤 지역에도 이스케리엇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해를 해보면 이쉬라는 히브리어, 사람, 남자, 플러스 시카리, 시카리. 이 시카리라는 건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테러리스트 단체 이름입니다. 단도란 뜻이에요. 단도를 품고 다니다가 로마 부역자들을 푹 찌르고 도망가는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과격한 테러 집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 예수가 자꾸 평화를 얘기하고 자꾸 뭐 너희가 죽어야 돼 이런 얘기하니까 이거 틀렸다, 에이씨 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뭐 이론이 뭐든 간에 분명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가룟 유다가 꿈꿨던 왕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려는 방향이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정치적 혁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실망과 좌절을 느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Jewish Messianism, 그게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겁니다. 자, 이 악의 샌드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이 여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기서도 제자들이 Why this waste? 왜 이런 허비를 하느냐 하고 이 여인을 막 나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라비안이라는 개신교 일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보헤미아의 그 아주 초기 개혁주의자였던 얀 후스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8세기 독일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모라비안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에도 굉장히 열심이고 아주 평화주의적이고, 그런 특별한 그 개신교 한 일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그 베틀레헴이라는, 여기가 모라비안, 미국 모라비안들의 정착지이고 그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모라비안의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게 마치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deliver us from evil, 그거를 약간 다시 프레이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에서 선하신 주여 우리를 구하옵소서.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에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아마 치료받은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갖고 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낭비냐, 무슨 허비냐.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걸 팔아서 이걸 돈으로 마련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이게 큰 가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저들이 화를 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분노, 시각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의로운 분노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300일의 노동 가치입니다. 예, 노동자가 1년을 꼬박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뭐 물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 베이 지역으로 따지면 적어도 3, 4만 불 될 만한 돈인 거예요. 예. 비숙련 노동자가 1년 내내 일하면 한 3, 4만 불 벌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물가에.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견 보기에 그럴만 하지.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저걸 귀하게 쓰면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저들의 그 분노의 핵심은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예요. 첫째, 이 향유가 허비가 됐는데 그들 표현에 의하면 허비되지 않았다면 저 향유가 가지는 잠재적인 포텐셜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게 현실화되질 못하고 그냥 흘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가치를 현실화한다면, 뭔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뭔가에 사용한다든지 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용이 생겨납니다. 저들이 주목한 건 이거예요. 경제적 가치와 효용.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늘날만이 아니라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우리 모든 인간의 만트라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을 이 경제적 가치 그리고 그 효용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가치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거를 현실화해서 그걸 사용을 하면 효용이 생겨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미친 등골이 휘어져라 투자합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당연히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 결정적이죠. 하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가만히 따져보면 이 아이에게 투자를 함으로써 이 아이가 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가져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고 그걸 효용으로 만들어내라는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시는 거, 이것도 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부하고 교육받고 아니면은 기술을 익히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식 또는 노동력,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일합니다. 그 경제적 가치를 그래서 환산받아요. 봉급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봉급으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물건을 사면 효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원하건 원하지 않건, 옳건 그르건 간에 저 두 가지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낭비냐? 예.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토니 캄폴로라는 미국의 사회학자이고요. 아메리칸 바프티스트, 서던 바프티스트가 아닙니다. 아메리칸 바프티스트 목사이고 복음주의 좌파에 속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Wake Up America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물질을 구매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에 잠식되고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또는 영적 훈련이 없이도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미디어는 제안하고 있다. 물건을 사라. 컨슈머가 되어라.
경제적 가치를 효용으로 발휘해라. 누려라. 그게 곧 너희의 가치고 너희의 인격이고 너희의 spirituality, 영성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경제적 가치, 효용,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께 좀 또 다른 색다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항변하고 분노하고 물론 수사로는 말로는 왜 허비하느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걸 효용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맞는 얘기예요. 그들 입장에서 맞는 얘기인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효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자기네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말 잘 듣는 학생들이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얘기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다 막은 게 저들인데, 어린아이가 오면 다 막은 게 저들인데, 그렇게 훌륭한 학생들 아니었어요, 그들. 그렇다면 저들은 다른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게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들 12제자 가운데 누구도 예수께서 이 유월절에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도. 예수께서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들은 왜 왔을까요? 왜 따라왔을까요? 무섭기는 한데 이거 어차피 그 유명한 전두광의 대사처럼, 예,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성공 한번 해보지 뭐. 혁명 한번 일으켜보지.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러고 쫓아온 거지. 정말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우리가 산다, 죄로부터 산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들은 다 지금 Jewish Messianism, 그 정치적 혁명을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로마 당국이 서슬이 시퍼렇고 유대 지도자들의 그게 시퍼래도 이 양반 가만 보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예, 물 위도 걷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뭐 한 방 있을 거야. 성공할 거야. 혁명 성공할 거야. 그러고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 때도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를 우편에 죄를 좌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greatest. 예. 아까 모라비안 그 기도, 우리를 위대해지려는 그 열망에서 구해주셔서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믿기지 않는 사실, 누가복음의 이 대화가 언제 있었던 거냐면 이 고난 주간에, 잡히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혁명을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뻔하지 않아요? 답은 뻔해요. 저 300데나리온이 잠재적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예수 머리에 다 부어버리는 허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고이 갖다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얻으면 저들이 원하는 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 효용이 뭘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아껴서, 아니요, 혁명을 하기에는 가난한 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들이 총알바지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저들이 앞장서 줘야 되거든요. 저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 소리를 질러줘야, 그래야 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이 과연 가난한 자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혁명의 저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중요한 혁명 자금인데 이거를 이렇게 갖다, 저런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그 etymology, 어원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ambition, 야망, ambition이라는 어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라틴어 접두어 amb라는 게, 이게 어떨 때는 amphi로 나타납니다. 이 amphi 또는 ambi가 어떤 뜻이냐면 둘, 양쪽,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amphibian, 양서류,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고, ambidextrous, 양손을 다 쓰고, 그런 말이에요. 또 이 amphi가 둥글다라는 뜻이 있어요. amphitheater 들어보시죠, 여러분? 원형극장, amphitheater. 이 둥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ambition은 이 ambi와 it가 결합된 단어인데, 이 it는 라틴어 동사 ire에서 나왔습니다. itum이라는 건 그 과거 분사형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ire는 to go, to walk.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to walk around, 둥글둥글 돈다, 돌아서 걸어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어원은 고대 로마의 정치 지망생들이 타운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거기를 휘젓고 다니면서 나한테 한 표 주세요, 나한테 한 표 주세요 하고 돌아다니는 게 ambition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저 제자들은 지금 두렵기는 하지만 혁명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ambition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을 돈으로 사야 된다고요. 그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낭비했으니 화가 날 만하죠. 화가 날 만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인의 의도, 그리고 예수님의 해석.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용 위주의 사고에 갇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향유를 부은 사건 앞뒤로는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샌드위치된 악, 가야바, 가룟 유다, 예수를 철저히 원수로 삼고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난 자들. 근데 그 가운데 쏙 박혀있는 이 찬란하게 빛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에 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인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outrageous한 행동을 했을까? 왜 이렇게 그거를 그냥 다,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머리에다 부어버리는 그런 정말 특이한 행동을 했을까? 그녀가 정말 마리아라면 첫 번째, 땡스기빙이었을 겁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는 자기 오빠를, 그렇죠? 무덤에서 불러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오실 때마다 머무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주 spontaneous, 자발적인 worship 행위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돈을 그냥 아낌없이 부어가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칭송하는 그런 행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루터파 여류 신학자 가운데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요, Royal Waste of Time, 이게 예배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Royal Waste of Time.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예배는 돈 낭비, 시간 낭비, 정성 낭비, 감정 소모, 다 소모예요. 다 소모예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그게 다 하나님께 그저 올려드리는, 다 그냥 내어드리는 그런 로열 웨이스트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녀가 300데나리온을 그냥 부어버린 거, 예수를 정말 경배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분께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걸 어노인팅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노인팅이 뭐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머리에 붓고 아주 귀한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다 젖도록 다 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한 행위는요, 물론 땡스기빙도 있고요, 월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마시아라는 히브리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론 제자들처럼 자기 이해관계, 나중에 내가 한 자리 해야 될 텐데, 요거를 예수를 이렇게 활용하면 내가 뭐 좀 될 텐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야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으로서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를 뜨겁게 존경하고 당신은 왕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려 하든지 행하소서. 나는 당신을 무조건 따르고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이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녀도 역시 주이시 메시아니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녀도 예수가 지금 죽으려 온 건지, 그리고 그 죽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오순절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안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망할 놈의 주이시 메시아니즘, 망할 놈의 주이시 메시아니즘, 따지고 보면 가야바가 그토록 살의를 드러낸 것도 이 주이시 메시아니즘에 따라 밀란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천인공노할 만한 배반을 한 것도 이 주이시 메시아니즘에 맞게 예수가 가지 않기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그런 거고요.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야욕을 드러내고 화를 낸 이유도 주이시 메시아니즘에 따른 왕국을 건설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중 가장 순전하고 가장 자기 충족적이지 않았고 가장 예수를 사랑하고 신뢰했었어도 이 여인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신은 왕입니다 하고 주이시 메시아니즘에 따라 도유, 기름 부음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놈의 망할 놈의 주이시 메시아니즘.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조세프 베일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휘튼 칼리지를 나와서 기독교 작가로 그리고 출판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고안한 최상의 제도, 정치, 왕국, 최상의 제도에 붙들어 매려는 시도는 마치 몇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이곳 지구의 죽은 말에 잡아 매려는 것과도 같다. 그 별도 그리스도도 그런 식으로는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조차도, 그리고 가룟 유다도, 가야바도, 제자들도 모두 다 정치적 메시아를 지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표현들입니다. 나름대로의 적대행위, 나름대로의 경배행위, 나름대로의 반응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 예수의 뜻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치제도, 왕국을 통해서 뭔가를 바꿔보겠다? 이건 마치 저 몇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그 별이 예수님인 거죠. 이 땅의 죽은 말, 그게 바로 정치제도, 그게 바로 왕국, 그게 바로 사회개혁 프로그램이죠. 거기에다 잡아매서 이 말을 한번 몰아봐, 이 마찰을 한번 몰아봐 하는 거죠. 절대 안 몰아지죠.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10절에 그녀가 beautiful thing,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시고 12절에 내 장례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냐고요. 그런 의도가 그녀에게는 장례를 예비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도유한 건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이런 해석을 했을까요? 아니, 뭔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1장 6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행위로 말미암으면 은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데 이 은혜가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요. 제가 예전에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건 터무니없는 교환이라고요. preposterous exchange라고요. 왜? 죄인인 나를, 전혀 찬스가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고 새로운 나를 주시네? 나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는 믿음을 선택할 자유조차도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을 주시네.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등가가 아닌데 교환이 이루어지는 터무니없는 맛교환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알지 못했어요.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장사 지내느라고 기름을 부은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왕이시여 왕의 길을 가소서 하고 도유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제자들처럼 나의 이익을 챙겨야지 그게 아니라는 중심을 보시고 저 여인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녀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네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구나. 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네가 서포트하는구나 하고 복음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맞교환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제가 제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제서가 3살짜리가 레이디버그는 전부 다 거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3살짜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기발하잖아요. 그래서 와, 우리 아이가 특별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레이디버그라는 이름은 그 문양이 화려하고 예쁜 거를 주목해서 붙인 현상적인 일에 불과해요. 그거를 어린아이는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암수가 있어서 생식을 해야만 종족이 번식이 된다라는 생물학의 원어원을 아직 모르고 한 소리죠. 그리고 그 현상적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게 성을 규정하는구나 하는 거는 논리적인 비약이고 일반화의 오류죠. 그런 걸 알 길이 없죠, 어린아이는. 그런데 팔불출 같은 아빠는 이 아이가 나중에 크게 될 거야, 똑똑해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는 그냥 바라고 이럴 거야가 아니라 정말로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확실히 아시는 거죠. 지금 비록 모르고 얘기하지만 그 중심이 나를 트러스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여 그 길을 가시옵소서 하는 저 마음을 내가 참으로 어여삐 보노라. 그러니까 너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한사코 여기시는 거죠. 한사코 우기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한사코 여겨주시는 것.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 브랜넌 매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가톨릭 신부입니다. 영성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리처드 프란시스 제이비어 매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자기가 있던 참호 속에 수류탄이 날라들었어요. 근데 자기 전우가 자기를 살리려고 그 수류탄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 전우의 이름이 브랜넌입니다. 이 일이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되어서 이름도 바꾸고 사제가 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전적인 사랑을 받는 인간의 마음이 발하는 광휘, 스플렌더, 광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보다, 시스틴 성당보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보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보다, 수만 마리 나비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광경보다, 100만 송이 난초꽃이 피어나는 향내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린다. 신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선물이며 예수께서는 이 신뢰를 너무도 어여삐 여기신 나머지 기꺼이 그 신뢰를 얻고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 바로 이 신뢰와 사랑에 기반한 겁니다.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이 적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탄하고 원망할 거예요? 아니요. 이 여인처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정말 첩첩산중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뿐일지라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그 신뢰하는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